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오직 유일성 최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유일성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재창조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다른 데 쓰라는 꽂은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준비된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영원한 문제. 예를 들면은 이게 신학이 필요하다는 게요. 인간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 불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불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 쉽게 하면 무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원 영세 전부터 준비해 놨다. 영세 전부터. 그 말은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메시지를 단어를 가지고 집어 던질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우리는 뭐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나머지 안식했다. 맞는 말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창조의 지금 완성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라는 건 단순히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어, 해결하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수력에 해방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이걸 알아들어야 참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단은 지금 영적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을 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받아 놓고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진한 상태 속으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고 전쟁과 핍박을 이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이기고 또 제어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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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정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뭡니까? 완전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권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숨은 미션이 뭐냐? 오직의 미션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에 젖은 마케도니아와 로마가 당할 재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잡고 그들을 살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 현장, 마케도니아, 로마 현장 살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설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숨겨져 있는 미션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직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자꾸 자기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체험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느낌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 자, 또 40일 동안 주셨던 숨은 미션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재앙, 지옥 배경을 없애버렸습니다. 보좌의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세력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미래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불 같고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여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천제자와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미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숨은 미션, 실제적인 미션, 미래의 미션,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집중 기도를 하면은 각인이 되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고 아침, 밤, 낮 그 시간표에 맞게끔 아침에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서 낮에는 모든 만남과 일을 대화식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고 영적 파수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각인이 바뀌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각인이 바뀐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시대를 살릴 파수꾼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뿌리 내린 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는 맞는데, 어, 그 순간순간 한 구간 구간을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뭡니까? 내게 뭐가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언약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기는 체질이 된다. 이게 말로 하자면은 세계화라는 거예요.
이 체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세계화되어 있는데 복음이 세계화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미 세계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계화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빠져 있으니까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세계화의 체질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삼오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 특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이 날 와서 이야기하지만은 뭐 어디든지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어떤 어, 흐름들이 있고 메시지도 듣고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 그럼 그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 이 환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강단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다른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막 아무 메시지나 들으려고. 그것 가지고 은혜 받고 살아. 그거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서성을 두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항상 어, 또 다른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걸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가 평안이 없어요. 신앙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강하구나 자아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인생이 순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말씀을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응답 늘 뭡니까? 강조하는 그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 흐름을 같이 타려고 해야 되는. 그게 위더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벽기도, 성경 쓰기 운동, 구원의 길 거리기, 성경 읽기, 뭐 기도문 쓰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인이 활용하시고 또 리더들은 이 팀 단위로 활용하시고 건면해가지고 야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요 자꾸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성 훈련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진짜 응답이 없어요. 자, 어, 잘 보면은 그 속에는 자기에 대한 인정 욕구, 뭐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금토일 시스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금요, 치유, 써미 기도에 예배 후에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토요 서밋 학교, 이게 글로벌, 또 토요 서밋 학교에서는 세계 글로벌 인재들, 영적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은데, 지도자가 뭐예요? 지식만 많아가 지도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일은 예배 성공, 예배에 승리하고, 오후에는 또 집중적으로 또 훈련에 또 참여하고,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교회를 통한 전도자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전도의 운동의 시스템을 남기는 거. 그래서 미션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개인 훈련, 개인 파송, 말하자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시스템을 미션홈을 중심으로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이 완전히 선교의 병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 그 다음에 전 세계 6대륙, 5대양 6대륙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를 놓고, 그리고 다민족 랩런트, TCK, CCK, NCK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쭉 붙잡고. 세 번째는 이 교회당 건축,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이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션 하우스,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이 세계복음화에 일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망대,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응답의 망대, 응답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계를 막는 세계복음화의 망대, 세계화의 망대, 거기에서 완전히 복음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아가 있는 우리 현장 선교사들, 대학 현장에, 직장 현장에, 군 현장에 나아가 있는 모든 현장의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우들에게는 기도하게 하셔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완전히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중요한 일들을 앞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놔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에난데일 라틴 건축의 현장,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전도운동의 시스템들, 또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로 결단한 모든 새벽을 밝히는 전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